오늘은 시온을 향한 순례자의 행복, 시온을 향한 순례자의 행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주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시온이라는 단어가 5절과 7절에 두 번 나오죠. 이것이 중요한 힌트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이제 너무 성도들이 적게 오셔서 좀 아쉽긴 했지만 이미 하나님이 완성하실 시온에 대해서 앞에 있는 본문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이 시온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핵심 비밀 단어예요. 왜냐? 구약에 그 192회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도 7번이나 이렇게 그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구약에서 이 시온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곳곳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 단어는 결국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다윗이 여부스 사람에게서 빼앗은 예루살렘 성이 그 하나의 봉우리가 시온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 봉우리라는 뜻이에요. 봉우리. 굉장히 소박한 단어인데 다윗은 그 성을 빼앗고 자기가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건방진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미 창세기 14장에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미 거기에서 있었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그 멜기세덱 앞에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했던 곳이거든요. 그럼 성경에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정해놓고 거기에 메시아를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경배를 받게 했는데 사람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성경 전체를 보니까 눈에 보이지만 그게 다윗도 모르고 자기가 뺏었다고 정복했다고 다윗성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그건 나의 성이고 내가 장차 이룰 천국의 예표다. 예루살렘은.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세우실 그 시온을 이제 향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례자로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 시온을 바라보고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 오늘 본문에 복이 4번이나 나오는데 이 복이 3번은 에쉐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마음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에쉐르예요. 또 하나의 단어는 베라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거기까지 당도하게 하는 복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복이든지 하나님이 필요한 복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시작부터 천국에 도달해서 계속 누리는 이 에쉐르 마음의 행복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천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성경에 막 가득 담겨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뭐 별것도 깨닫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막 너무 교만해가지고 성경 딱 덮어놓고 살면서도 자기는 천국 당연히 갈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국은 그렇게 허접한 곳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고귀한 걸 얻으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건데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신을 믿고 자기 중심으로 원하는 복을 신을 통해서 얻으려고 다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종교에 머물러서는 소용없어요. 창조자,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신앙하는 것이,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걸 FM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시온에 대한 이 비밀을 잠깐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이 마태복음 21장 15절과 요한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금요일날 지시기 위해서 주일날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는데, 이건 공식적인 입성인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서에 뭐라고 했느냐. 9장 9절에 보면 시온의 딸들이 이제 왕이 입성하니까 환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 가지를 가지고 왕을 환영할 때 그 왕이 얼마나 겸손한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응?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신 예수님의 초림은 이처럼 겸손하게 자기를 다 내려놓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 들어오는 예루살렘의 왕이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런 진리가 어디 있냐고. 세상에서는 모든 걸 그냥 눈에 드러나게 막 그냥 지배해야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인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죄인들보다 더 낮아지는 사형수가 돼야 이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니까 그게 진짜 왕 아니냐고. 거기서 끝나면은 실패한 왕이지만 예수님은 천국 예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때는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이끌고 천국에 들어가시는 진짜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그 종려주일에 대한 근거가 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거기에 시온의 딸들 보고 그 말을 한 거예요. 깨달으라고.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33절에도 그렇고, 또 베드로전서 2장 6절에도 그렇고,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뭘 말하느냐. 시온이라는 나라에 바위를 하나 세워둔대요. 시온의 나라에 바위가 하나 세워져 있을 때 그것에 거치는 자는 거기 못 들어오고, 그것을 통과하는 자는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시온이라는 나라에 들어오고 못 들어오는 기준이 바위래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온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통과해야 시온에 들어오고, 거기에 거쳐 넘어지는 자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고 교주가 있고 신이 있고 하는데, 구원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의 죄를 씻고 거룩한 자가 되어 통과할 때 시온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모르고 믿지 못하고 끝까지 거역하면 그들은 전부 시온에서 미끄러져서 영원한 불목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일률적으로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완성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시온의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5절과 7절에 시온을 말하면서 그 시온의 복을 누리는 순례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원리다 그 말이에요. 자, 첫째, 1절부터 4절에 보면 신령한 사랑의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신령한 사랑이 뭐예요? 우리가 사람 간에도 에로스 사랑이 있잖아요. 친구 간에 휠레어 사랑도 있고, 부모 자식 간에 스톨게의 사랑도 있지만 그거 다 불완전한 거예요. 부모 자식도 원수되고 친구도 원수되고 애인도 배반하고 세상의 사랑은 헛거야. 그러나 신령한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이건 진짜 복이에요.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탁 출발하는 순간에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평생 행복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 그렇게 말씀했느냐? 여기 1절부터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나면 우리도 반응이 생겨요. 그
그 아가페의 사랑에 반응이 생긴다고. 주의 장만만 생각해도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을 잘 들어야 돼요. 뭐라고 했냐면 1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만군의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야지 맞잖아요. 그래야 사랑이 주고받아지잖아요. 이 저자는 감히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못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너무 고귀한 하나님 앞에 감히 저는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집만 쳐다봐도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깊은 울림이 있잖아요. 2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갑자기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놓고 뭘 쇠약하고 부르짖는다고 했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너무나 하나님을 사모하다 보니까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쇠약해졌습니다. 너무 빨리 보고 싶고 너무 빨리 가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지 생각에 바빠가지고 지 일에 지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열려있고 하나님을 향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 나라를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연애하다가 상사병 걸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막 너무 사랑하면 막 병 걸려가지고 죽잖아요. 받아주지 않으면 죽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이 저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이런 사람은 날마다 천국이 마음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요. 이 땅의 돈, 이 땅의 명예, 이 땅의 권세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다고. 왜? 거기가 진짜인데 그거를 보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뭐 때문에 마음을 쏟냐고. 여기에 마음 쏟으면 그때부터 죄 짓고 그때부터 헛된 욕망에 의해서 길이 삐뚤어지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천국을 가짜로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해놓고 여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복이나 주십시오. 이 땅에 복이나 좀 많이 주세요. 그따위로 신앙생활 하니까 종교인이 되는 거라고.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 생각하고 사냐고. 하루에 얼마나 진리를 파고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야 내가 제대로 갈까를 연구하고 있냐고. 목사만 연구해야 돼요? 저만 천국 가자고 하는 거예요? 나는 평신도인데 돈 벌어야지. 돈이 중요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든지 다 먹고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단한 전문가라 잘 먹고 사는 거예요? 안 믿는 전문가가 얼마나 많은데.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지. 우리는 아예 하늘나라의 전문가가 되기를 작정한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고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여기는 여벌로 사는 거고 거기가 진짜인 거예요. 영혼의 나라가 진짜라는 것이 안 믿겨지면 보이는 세계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저자의 생각은 참새와 제비가 오히려 부러운 거예요. 그들은 자유롭게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자기 집도 짓고 사는데 저는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멀었잖아요. 제비와 참새가 참 부럽구나 이렇게 느끼는 그 심정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에 제비새끼가 부럽다는 거예요.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들의 입에서 항상 찬송이 나올 텐데요. 이렇게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찬송이라도 좀 흥얼거리는 마음이 생겨야지. 하루 종일 생각이 엉뚱한데 골똘해 있다 보니까 찬송도 흥이 없어요. 간혹 유행가로 좀 마음을 달래려고 사람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있을 때 에쉐르 행복합니다. 두 번째, 5절부터 9절에 보면 신령한 능력의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지만 우리의 마음에 신령한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순례자의 길을 신나게 가는 거예요. 남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저것들 세상 것도 못 누리고 왜 저렇게 초라하게 사냐, 바보같이.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위 얻어가지고 세상을 신나게 좀 살아야지 왜 바보같이 저렇게 살까? 우리가 그들을 보고 바보같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니들이 이 땅에서 뭘 얼마나 대단하게 누리겠다고 그러면서 죄짓고 우왕좌왕하고 그러다가 지옥 가는 짓만 하면 그게 뭐가 대단한 거냐고. 차라리 좀 초라해 보여도 우리의 영에 신령한 능력이 있으면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기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랬는데 이 힘이라는 말이 오지라는 말인데 이게 단순히 능력이 아니에요. 권능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오즈, 권능. 순례의 길을 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아자즈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긴다라는 뜻이에요. 이긴다. 권능은 모든 걸 다 극복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의 길을 끝까지 도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힘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오즈, 하나님의 권능의 힘이 주어져야 그럴 때 그거 힘들어도 뛰어넘는 행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우리는 이 땅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니까 걸려 넘어지는 게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조금만 좀 트릭을 쓰면 얼마든지 돈도 벌고 얼마든지 높은 데도 가고 얼마든지 잘 되겠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냥 정직하게 의의 길을, 선의 길을, 거룩의 길을 계속 가려니까 눈물골짜기예요. 그런데 너무 염려할 거 없다. 왜? 하나님이 많은 샘을 이미 군데군데 파놓고 가면서 금을 먹고 힘을 얻도록 하나님이 신령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됐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그게 예표로 주신 거거든요.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고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그 지옥 같은 세상에서 벗어나게 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광야를 거쳐서 갔지 그냥 뛰어넘어서 가나안 땅 안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늦추셨거든.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그게 뭐냐? 그게 순례자의 여정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극복하고 천국까지 가려면 그런 고난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고난이 올 때마다 다 기적으로 주셨잖아요. 마라에 물을 발견했는데 쓴물이에요. 나뭇가지를 던지게 하셔서 단물로 바꾸셨잖아요. 그들이 지칠 때 12종려 나무가 있는 오아시스로 인도해서 그들이 쉼을 얻고 또 출발하잖아요. 물이 떨어져가지고 죽을 것 같아서 막 부르짖으니까 바위를 쪼개서 물을 내셨잖아요.
배가 고파 죽는다고 하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예전에 고기 먹을 때가 좋았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쏟아서 고기를 먹게 해주셨잖아요. 다 기적으로 먹고 살았지 누가 언제 땀 흘려 땅 파서 먹었냐고. 눈물 골짜기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많은 샘물도 덩달아 기다리고 있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8절과 9절에 보면요, 이걸 난해 구절이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요,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방패가 되주시지 않으면 기름 부은 자가 큰일 납니다, 이런 염려 같은 그런 기도거든요. 근데 그렇게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순례의 길을 가는 인도자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를 하나님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따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순례의 길을 잘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아 예언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냈는데 어떤 길을 가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했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인류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에게 주신 사명을 잘 이루고 우리 순례자들을 잘 이끌고 그 나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살펴 주세요, 이 기도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만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너희도 내 뒤를 따라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한다는 것은 우리의 앞에 인도하시는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십자가를 능히 지고 갈 수 있는 힘, 이런 영적 권능이 주어진 것이다, 그 말.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십자가는 예수가 다 지셔서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가 없다, 복만 받으면 된다, 이게 개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것들이 우리보다 더 타락한 것들이구나, 말은 잘하는데 행위를 보니까 엉망이다, 십자가가 아주 무색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다 똥칠을 하는 사람들이 개독교예요. 그게 남들이 아니고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질 생각을 해야 이게 천국의 순례자인데, 천국 갈 생각이 없고 이 땅을 순례해서 더 많은 걸 누리려고 하니까 그런 소리 듣는 거랍니다. 말씀이 안 풀어지면 이처럼 우리가 시온을 향한 순례의 길이 엉뚱한 복받는 길로 자꾸 이렇게 반대로 해석을 해서 예수 믿을 때보다도 점점 믿고 나서 더 심령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기쁨이 더 없어져요. 왜? 무거운 종교의 멍에를 맺기 때문에 살기가 더 힘든 거예요. 진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죄짐을 벗어버린 진정한 모든 것은 다 훌훌 내버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순례의 길을 갈 때 자유가 있는 거지, 십자가가 세상 것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짐을 떨어주고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거지. 믿습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붙이고 딱 십자가 하나만 표시를 하는 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물 한 방울이 안 나와요. 이 시대는 회개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타락했다는 증거지.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아무 감격이 없다는 것이 그게 문제 아니에요. 그걸 쳐다보고 자기 죄를 느끼지 못하는 게 그게 타락한 거 아니냐고. 세 번째,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신령한 영화의 행복을 누린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순례의 길은 계속 고난의 길이지만 순례가 마치는
그 나라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화라는 행복이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한 날을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럼 오늘이라도 가고 싶지 않아요? 안 그래요? 오늘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내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 마음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는 안 됩니다. 아직은 못 갑니다. 내가 지금 벌려놓은 게 많고 이 땅에 누려야 될 게 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가짜인 거예요. 아니, 지금 살고 있는 게 뭐가 대단한 게 있다고? 하나님 오라고 그러면 바로 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거는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악착같이 누리려고 건강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바가 있어요. 85세 이상 되면은 건강하신 분도 언제 몸이 그렇게 약해질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올해 대신방을 해보니까 연세가 많으니까 다 치매가 왔다는 게 문제예요. 치매가 오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생활도 안 되는데 몸은 건강해서 아직 계속 더 살아야 되는데 이미 뇌가 병 걸렸다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무조건 약 먹고 오래 살면 안 되겠더라고. 영혼 몸이 건강한 상태로 열심히 하다가 탁 가야지. 이게 느슨하게 이게 인생의 시간이 길어지면 이것도 큰일이에요. 너무 그거 100살 넘게 살았습니다. 그거 너무 즐기지 말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70이든 80이든 90이든 사는 날까지 영혼이 맑아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준비하다가 탁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는 안 되지만 마음이라도 그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미련 없이 털고 가는 거지. 늙어가지고 엉뚱한 욕심이 생기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우, 나 이 좋은 세상 구경도 나 제대로 못 해봤는데 지금부터 많이 좀 다니고 구경해야 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못했으면 그만 가. 천국 가면 완벽하게 있으니까. 이제 늙어가지고 막 그냥 욕심 부리고 그러지 말라고. 우리 자신의 욕망이 그렇게 있지만은 그걸 이겨내야지 천국까지. 천국 갈 날은 지금 반드시 가까이 왔는데 자꾸 욕심이 더 커져가지고 천국에 대한 그 마음이 줄어들면 어떡하냐고. 신앙생활 평생 잘했다가 마지막에 망치면 어떡하냐고. 천국이 제대로 안 믿어지니까 보장이 안 되니까 생각이 거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한 날이 세상의 첫날보다 훨씬 좋습니다 하는 사모함이 진정으로 있어야 되고, 이 땅에서 아무리 놀라운 걸 우리가 누린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문지기 하나만 못합니다 라는 것이 고백이 돼야 된다 그거예요. 근데 사실 천국의 문지기는 그 낮은 직위가 아니에요. 레위인들이 직분을 받았는데 이 땅의 성전 문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고귀한 직분이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직분을 최고로 잘 해도 천국의 문지기만도 못한 거예요.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햇볕을 받으면 모든 어두웠던 거, 더러웠던 거, 죄, 다 닦아낼 수 있죠. 그 생명의 빛 앞에 우리는 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 나라에
우리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려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화라는 말이 중요한데 카보드라 그래요. 카보드라는 말은 여러 가지 좋은 단어가 다 섞여 있어요. 영광과 존귀와 풍요와 아름다움과 영생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영원히 사는 것만이 아니에요. 영원히 풍요롭고 영원히 존귀하고 영원히 영광스럽게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로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천국이 여기만 못하니까 여기서 자꾸 누리고 나중에 죽을 때 그래도 지옥보다는 천국이 낫겠지 하고 마지막에 거기를 선택하면 어떻게 가겠냐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는데 여기 의지라는 말은 바타흐 확신하는 자는 그 복을 받습니다. 그 말에 확신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오락가락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은 정해졌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봅니다.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결단하면 그분은 천국 갑니다.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확신의 은혜까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